안녕하십니까? 빛나는 책엄마 작가 곽경빈입니다. 오늘은 절대 기도의 비밀, 세 번째 비밀인데요. 신의 선물인 축복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비극의 고통을 완화하는 해독제로 종종 추천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영적 스승들이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상처를 치유하라고 조언을 해줄 때마다 반문하지 않을 수 없죠.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화가 치미는데 어떻게 긍정적인 기도를 하란 말인가요? 하지만 기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를 한다면 그 의문은 바로 풀리게 됩니다. 자, 무언가가 시작이 되고 끝이 나고 다음 것이 일어나기 전에 그 짧은 순간을 그 틈 사이에는 어떤 힘이 존재하는데요. 은하계의 탄생과 소멸에서부터 일의 시작과 끝, 인간관계, 심지어 단순하게 우리가 숨을 마시고 내쉬는 이런 호흡에 이르기까지 모든 창조의 행위에는 시작과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시작과 정지, 팽창과 수축, 삶과 죽음의 순환 과정인 건데요. 모든 시작과 종말 사이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순간이 존재합니다. 마법과 기적은 바로 그 순간에 발생하는데요. 그 찰나에는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아서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바로 그 틈에서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 인생을 변화시키며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합니다. 모든 사건은 이 강력한 마법의 순간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은 하루에 2번씩 지구가 그 신비한 영역 안에 접어든다고 말하는데요. 하나는 태양이 막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고 아직 밤의 어둠이 미쳐 내려오지 않은 순간이고요. 2번째는 가장 짙은 밤의 어둠이 막 지나가고 태양의 하늘이 끄트머리에서 다시 고개를 내밀기 직전을 말합니다. 둘 다 낮과 밤이 교차하는 완전한 낮도 완전한 밤도 아닌 시간이죠. 인디언들은 그 짧은 순간에 통로가 열린다고 말을 해요. 열리는 동안에 심오한 진리를 깨우치고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기도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고 믿습니다. 이 하나의 사건이 완성이 되고 또 다른 새로운 사건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그 찰나에 그 공간 속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완벽한 균형이 존재하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이 공간에는 삶과 죽음, 고통과 치유, 전쟁과 평화의 모든 시나리오들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는 우리의 감정과 기도가 인생을 만들어가는 청사진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가에 따라서 이 인생의 청사진이 변한다는 겁니다. 에너지장이 마음속에 믿음을 반영하기 때문에 꼭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이 분노와 상처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런 좋고 나쁨을 가르는 가치 판단의 시각이 전혀 없을 때 단지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만 인정하시면 돼요. 용서할 때, 축복할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치의 판단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행위를 인정하는 게 그 치유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되는데요. 보통 우리는 속상한 일을 겪게 되면 마음의 빗장을 채우고 상처를 외면하고 자기 감정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대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그렇습니다. 상처에서 비롯되는 감정을 딱 자르거나 막아서 차단하거나 아니면 우리 마음속 깊은 데다가 꽁꽁 숨겨서 더 이상 그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하죠. 하지만 그 상처받은 마음 자체가 저절로 낫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어디에 놓든지 그건 언제든지 드러나게 마련이거든요.
일단 마음속에서 생겨난 감정은 아무리 꽁꽁 숨겨도 앙금처럼 그대로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상처를 위장하는 방어 기제는 효과 만점일 때가 많기 때문에 아픈 경험을 극복하고 치유했다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뭐 때문에 상처받았는지 아예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나 뇌에서는 그런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몸, 신체에서는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의 DNA와 세포는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신체는 각각의 감정에 대해서 제각각의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활기가 돌게 하고 한결 가벼운 기분을 유도하기 때문에요.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분노와 공포는 정반대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걸 우린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사람들의 전통은 신체 곳곳에 쌓인 분노와 상처, 죄책감이 해소되지 않을 때 암과 같은 질병으로 나타난다고 봤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상처를 우리가 스스로 외면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효과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죠. 뭐든지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라면 그걸 그냥 새로운 경험으로 바꿔주는 게 그런 혜택을 얻는 방법을 찾는 게 좋습니다. 우선 상처를 인정하고 그걸 자유롭게 좀 놔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의 행위라는 치유의 과정에 들어가게 합니다. 축복이란 건 현재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거나 과거에 마음을 괴롭혔던 일에 대한 감정을 다시 정의하는 생각이나 느낌 또 혹은 그런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축복은 상처받은 감정을 내 몸 안에 가둬두는 것보다는 해방시켜주고 치유의 빛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젖히는 윤활유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윤활유를 잘 바르기 위해서는 누가 고통을 받았고 어떤 이유로 고통을 받았으며 누가 그 결과를 목격했는지 상처받은 사건을 모든 측면들에서 인정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축복은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켜주는 일입니다. 축복이란 건 옳거나 그른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어디에 와 있고 또 어떤 걸 성취하려고 하는지를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죠. 축복을 추천하는 이유가 축복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강력한 치유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지혜를 담은 서양의 문서들은 왜곡되거나 완전히 삭제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20세기 중반에 발견된 성경 문서들에는 잃어버린 고대의 비결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그 함마디 문서의 일부 그 도마 복음서처럼 가장 논란이 많은 문서들 중에는 판단을 유보하는 데서 나오는 힘을 잘 설명한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도마복음은 예수가 일생 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에게 한 말을 기록한 외경으로서 삶과 죽음과 불멸에 대해 예수와 제자들이 나눴던 대화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이 에너지 장인 신의 지성과 소통하고 창조하는 주역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감정입니다. 예수는 스승이자 치료자로서 마음속의 지혜를 통해서 상처를 승화시키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데요. 예수의 가르침은 지극히 명료하고 간결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런 정의나 보복을 혼동하기 쉬운 우리 지금 현대인들조차도 무슨 말인가 하게 하는 말인데요. 로마서에는 예수는 폭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축복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은 개념을 확장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걸 목격하면서 느끼는 그 고통에도 축복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죠. 왜 날 아프게 하는 걸 축복해야 되지? 당연한 질문이죠. 작가도 오래전에 축복의 힘을 발견했을 때 이런 의문이 똑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해답은 의외로 명쾌하다. 상처를 대면했을 때 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상처가 골마서 소중한 걸 서서히 하나씩 빼앗겨 버리고 자신을 파괴할 때까지 상처를 덮어버리든가, 상처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으로 나아가는 치유의 길을 가든가입니다. 그대 마음속에 간직한 것을 열매 맺으면 그것이 당신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을 파괴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을 할 때는 언제든지 이 딱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 하나, 고통받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그 고통의 원인이나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고통을 함께 목격한 사람입니다. 이 축복받아야 할 대상은 제일 먼저 상처받은 사람이죠. 고통받은 사람이고, 어떤 경우든 간에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마땅히 축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가 좀 어려운 케이스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하기도 한다고 해요. 상처를 주고 고통을 유발하며 분신처럼 아끼는 그것을 나한테 빼앗아간 사람, 그 원인, 사물, 그걸 축복하는 그 안에서 그 고통의 원인을 축복하는 게 이제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천성으로 굳어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처럼 축복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면 아주 큰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나 상처 주는 것들을 축복하는 힘을 이 마음 안에서 발견할 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강조해드렸던 이야기가 고통을 목격한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건데요. 고통을 초래한 사람이 있다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그 고통을 바라보는 사람, 겪었던 사람들, 목격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인의 상처에 직면하면 보통 자기 자신은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어떤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면 신의 지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메시지를 만들어 보내는 건 바로 우리의 반응이죠. 그 감정의 잔상입니다. 어떤 비극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총체적으로나 어떤 감정을 갖느냐 하는 게 관건인데요. 이 비극을 목격했던 우리 자신 또한 축복을 해줘야만 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축복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소리내어 축복의 말을 해라. 다시 말해라. 자꾸 반복해라. 이름이든 단체든 사람이든 날짜든 고통을 안겨준 원인에 대한 거라면 뭐든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구체적일수록 당신의 몸이 기억하는 상처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뱃속 깊숙한 곳에서 온기가 뻗어나와서 몸에 열기가 도는 게 느껴질 때까지 축복의 말을 계속 해주세요. 축복의 말을 계속 하는 동안에 이 온기가 몸 전체로 퍼져나갈 거예요. 눈물이 펑펑 나오더라도 놀라지 말고요. 축복이 상처의 응어리를 온몸에다가 풀어서 돌게 만드는 과정에 그때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축복의 의식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면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됩니다. 상처를 준 대상은 그대로 존재를 하지만은 상처를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감정과 마음가짐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이게 바로 축복의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의 의식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바뀌는 거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죠. 우리한테 상처를 준 게 뭐든 그 대상을 인정하고 해방시킬 때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자신은 더 강인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건이나 상황이나 상처받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지 외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인생의 굴곡을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은 그 굴곡에서 각자의 처지에 맞는 길을 우리는 찾아내야 하는데요. 사소하지만 아끼던 걸 잃었을 때 마음에 상처를 입고 아프지만 축복의 힘은 그 상처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작가 그렉 브레이드는 상실의 아픔을 겪던 시기에 가장 큰 축복의 은혜를 경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축복의 의식을 행할 수가 있었고요. 작가의 말로 이제 우리들, 여러분, 나, 빛나는 책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축복의 은혜가 찾아오기를, 축복이 곤경에 처한 당신의 친구가 되기를 작가는 기도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절대 기도의 비밀 세 번째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작가가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은 분명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리학 상담 갔을 때 그리고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공통적인 이야기를 똑같이 해주더라고요. 상처를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 그 상처 자체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 상처를 줬던 사람, 상황, 원인, 모든 세상들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넘어갈 때 내 자신이 변화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더 성숙할 수 있고 내가 더 치유의 힘이 커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시는데 전 이 책을 많이 읽고 또 필사하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유튜브로 안내해드리면서 계속 읽고 있잖아요. 새롭게 또 마음에 계속 와닿고 있더라고요. 항상 반성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이야기만 남아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네 번째 이야기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빛나는 책엄마 작가 곽경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